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까지 4주에 걸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아브라함을 건너뛰고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쌍둥이이지만은 두 사람의 어떤 인생을 보면 판이하게 달라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섬기는 교회를 와본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는 섬기는 교회를 와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 진짜 인생을 우리가 나눠보면요, 길도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두 가지 어떤 길로, 두 가지 인생으로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과 에서는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도 그들의 인생은 다르고 또 하나님의 평가하는 내용도 다르고 또 인생을 마감할 시점에서 그들의 어떤 종말도 최후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출발하고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고백과 헌신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야곱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장자권에 목숨을 던진 인생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요, 특별히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던,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에요. 자, 오늘 성경 2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예. 여러분, 장자는 누가 될 수 있습니까? 결통적으로 말하면 장남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비록 쌍둥이지만은 야곱은 차남이에요. 형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야곱은 동생이었기 때문에 형을 뛰어넘어서 장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런 한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고 장남이 되기를 원하고 장남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그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요, 늘 장자권을 묵상하고 있고 기회만 되면 이 장자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과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가운데 누가 장자권을 가졌습니까? 야곱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차남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은 장남 에서가 아니고요, 차남 야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을 갖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27장 18절 19절에도 보면 또 나와 있어요. 27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이 공모했어. 아버지를 속였어. 에스가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께 나가면서 아버지의 장자 에스입니다라고 속이면서 장자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지금 야곱이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마조마 안 했을까요?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지금 장자권을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 장자에게 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지금 아버지한테 장자가 누릴 축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들통이 나면 어찌 됩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 거죠.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평생 동안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누굽니까? 야곱은 이 장자권과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목숨을 걸고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장자권이 뭐길래 이렇게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면서 장자권의 목숨을 걸고 있는가? 이 장자권에게 여러분 뭐가 있느냐? 축복이 있어요. 축복.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축복이 있느냐니까 집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장자입니다. 장자. 이 말은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혈통적으로 장자가 그 가정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영적 축복받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어떤 특권이 이 장자에게 있는데,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요,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영적인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바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영적인 장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제사를 드릴 수 있다,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장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장자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부모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을 때에요, 어떤 경우는 2배 이상, 많은 형제들 가운데 2배의 그런 어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상속권이 속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장자권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2배 정도가 아니고 전부를 많은 자녀들 가운데 장자에게 상속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거두라는 후체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대부분 모든 재산이 누구에게 상속됩니까? 이삭이에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삭이 장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대부분 재산이 이삭에게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이 장자권이 누구한테 가느냐? 영적인 그런 어떤 장자권이요, 유다에게 갑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가요. 유다에게서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장자권이 유다에게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속권, 물질에 대한 축복권이 요셉에게 주어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를 보면 다른 지파들은 다 한 분깃만, 한 기업만 얻는데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하고는 두 자녀를 통해서 두 분깃을 상속받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 아니라 아버지의 상속을 받는 데서도 두 분깃을 받는 그런 특권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요, 아버지가 왕인데 세상을 떠날 때에 장자에게 왕권을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자가 되면 다른 형제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쓰더라도 그가 이 장자권을 받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목적도 참 좋아요. 동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 목적과 동기를 이룬 데 있어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어떤 방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야곱은 인생은요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그거 아름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가정 속에서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단과 그거에 대한 그런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차남으로서 장자권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자권은 무엇이냐? 축복권, 아버지의 그런 상속을 2배 이상 받는 것, 또 그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것, 이것도 포함되어 있지만은요,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믿는 자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적인 장자가 되느냐? 구원받게 된 것이죠.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장자권, 축복권을 사모했다는 의미는 뭐냐? 신약으로 말하면 오늘 이 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구원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만날 수도 없고요, 세상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된 것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적으로 소유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구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을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을 일이란 거죠.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영생보험을 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천만다행한 일은 우리가요, 영생보험, 바로 구원받은 이 사실이란 것이죠. 이걸 기뻐하시고 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여러분, S는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 예. 이 S는요, 장자권을 거저 받을 수 있는, 마음만 먹었다 한다면, 사모했다 한다면, 포기하지만 했다면, 진짜 영적인 눈이 떠여져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장자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알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삶이 뭐냐,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S는 진짜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중하지 않은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정말 안타까운 인생으로 평가받고 전락된 사람이 누구냐? S입니다. 한마디로 S는요, 영적인 것보다 육을 더 사랑했던, 영적인 것보다 육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S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한번 S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S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S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S에게 주매 S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S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4번 나와요. 그렇게 많은 어떤 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4번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뭐가요? 장자권이.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S는요, 배가 고프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쉽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겁니다. 쉽게 생각했겠죠. 내가 입으로 그냥 판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쉽게 생각한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버지 이삭이 아니라고 한다면 형제끼리 지금 말로 구두로서 이렇게 합의 본 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증이 없으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상속이, 매매가요,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쉽게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위에 대해 뭐라고요? 경홀히 여겼다. 쉽게 생각했다. 잘못되었다.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두 형제 간에 맺어진 그런 어떤 사소한,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이유였지만은 그것을 하나님 크게 보시고 실제적으로 장자권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시는 것이죠. 야곱에게. 여러분,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도장 찍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말 속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 하는 고백이요 결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서 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 것으로 아시고 그대로 지키시고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맹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서는요, 여러분, 육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배고픈 것을 못 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는 되죠. 사냥꾼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허기졌습니까? 뭐라도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소중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분해야 되죠.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모든 것이 먹는 거에 초점 맞춘 분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뭡니까? 밥 먹고 합시다, 이 말 하지 않습니까?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해야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밥 먹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여러분, 영적인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팠을 것입니까? 돌들이 다 떡으로, 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시험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와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떡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은혜이고요,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7, 80년의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떡이에요, 여러분. 먹어야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을 끝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살아갈 그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이기에, 구원이기에, 믿음이기에 떡보다 때로는 이런 믿음과 구원과 영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몰랐던 거예요. 떡이 최고인 줄 알았죠. 명예가 최고인 줄 알았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것을 최고로 여긴 사람이, 우선순위로 여긴 사람이 이 에서예요, 여러분. 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냥꾼이랬어요. 지금은 사냥꾼 하면 취미 활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사냥꾼은요, 요즘 말하면 최고로 잘 나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사냥꾼은요, 가장 그런 앞선 문명과 문화 속에서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사냥꾼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사냥꾼 에서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성격이 내성적이 돼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엄마 치맛바람만 붙잡고 사는 그런 어떤 뭡니까? 그런 마들보이,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에서는 남자답게 생기고요,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하지 아니해도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에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멋있어 보여요,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에스가 잘못 생각한 것은 뭐냐?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백그라운드가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바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일에 장자권에 목숨을 걸었지만은 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나간다고 생각했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경제적인 문제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도 축복받으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가요 늦게서 이 축복권, 장자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우리 27장 34절 38절 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34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38절입니다.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모습을 봅니까? 열 처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다렸는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잠을 잔 거예요. 근데 막상 신랑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을 준비한 15처녀들은 신랑이 예수님과 함께 예식장에 들어갔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처녀는 그 예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슬피 울고 이를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 준비할 거. 기름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준비할 거. 예수님을 믿을 거. 그때 예배 드릴 거. 그때 교회 나올 거. 그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거. 슬피 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에스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때 내가 육보다도 영을 더 사랑하고 축복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거. 이제 와서 슬피 우면서 아버지 앞에 애걸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에스에게 돌아가는 축복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동생을 섬길 것이다. 네 동생이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는 종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찌 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다윗 때에 다윗이 이 에돔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에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민족과 나라가 있는데 그게 에돔이에요. 다윗이 에돔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죠. 다음 주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하는데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 성취된 것이죠. 이스라엘 즉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이렇게 말로서 한 이야기로서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잊혀진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말로서 지금 주고받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셔서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야 되고 구원을 사모해야 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런 중심을 살고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자, 우리 말라기 1장 3절 4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라기 1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르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항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약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스와 같이 막는 죄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사랑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사모한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고요, 세상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축복하시면 나는 살 수 있고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은혜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귀하게 여기셔서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나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에서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성을 쌓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갈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가질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성을 쌓을지라도 어떻게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내 능력으로 성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또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무시할 경우에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2장 16절에 에서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망령된 자라는, 망령된 자, 하나님 없이 여기는 자, 은혜가 필요 없다고,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망령된 자.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속에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역사 아십니까? 1624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뉴욕에 가면 노란자 땅이 어디입니까? 맨하탄이죠. 맨하탄. 저 가봤어요. 원래 이곳은 인디안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들이 하루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24불에 해당되는 장신구를 주면서 이 맨하탄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래서 그 금사라기 땅 맨하탄을 인디안들이 24불에 해당되는 장신구를 받고 네덜란드 상인에게 넘긴 거예요. 진짜 소중한 것을 몰란 것이죠. 24불에 쉽게 넘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1867년도에 재정 러시아가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국가 경제에 위기가 와서 부채가 더 심해져서 파산할 것을 염려해서 결국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넘겨버렸습니다. 지금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 심지어 믿음에서도 교회 생활 하면서도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형통하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해도, 기도하지 아니해도,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 갖고 있습니까? 불신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야곱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면,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 가정과 너희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야곱 같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에서같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육적인 것에 목숨을 걸면서 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그것을 우선순위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